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선배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야, 선배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후배가 얘기합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안 물어봤죠? 꼰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장면을 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10장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청을 받고 가서 그 가정에 설교했던 것이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던 것을 허물어주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셔서 그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제사를 받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살펴봤듯이 이 설교가 뭐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요약을 해서 할지라도 좀 더 살을 붙여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고넬료에게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뭐예요? 지금 고넬료 가정과 그의 친척과 이 일행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와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 일행의 이 가정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해졌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5절 46절 가서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알 수 있냐? 그들 가운데서 이제 고넬료 일행들이 막 방언을 말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데 이 방언은 곧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들이
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 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듯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쩐 이런 일이,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들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본 적이 없겠지. 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정말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방인들과 격리 생활을 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가운데서요? 고넬료 일행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고넬료 가정의 일행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단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듣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듣는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서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저 학생 참 말을 잘 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해서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저 학생은 참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을 잘 들었는데 뭐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저 학생은 말을 잘 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행동 가운데 옮겨지는 그런 모습까지 있을 때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듣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경청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삶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 일행들이 들었던 그 귀 기울임, 그런 듣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만 잘 귀 기울여 그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뭐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요. 당신이 말씀만 듣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셨던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떤 자기의 생각, 이성,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었겠지.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이성들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달라도. 그죠? 처음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베드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울여 들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제신을 받아서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어지고 뭐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되었으면 성령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동일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두루 다니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했다. 그럼 성령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물질에 권력에 힘에 그런 것에 억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듯이 그렇게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 여전히 물질의 욕심에 권력의 욕심에 지혜의 욕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 증거하는 일. 이것이 제재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먼저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 되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이미 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넬료처럼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그 성령을 받은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처럼 방언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대부분의 성도님 다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그런 거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막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고백하셨네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미 이 성령을 이미 받으심을 경험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벌써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요. 그죠? 여러분 뭐 마트에 가서 마트에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막 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그것을 막 그냥 막 가져갈 계산도 안 하고 막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 경험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요? 그런 막 욕심이 막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실까요? 뭐 도둑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럴 때, 뭐 남의 걸 그냥 막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의 심령이 그 마음속에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야, 그건 남의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막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 그렇게 막 심장이 막 떨릴 때, 그렇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하면서 그 유혹을 일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벌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뭐 양심의 가책이 뭐 있습니까? 뭐 깨달음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든지 몰래 가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켜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유동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삶의 처지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이 고넬료 가정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들이 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될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3을 분명히 받는다 이야기했으니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선행을 베풀고 원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이제 분명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왜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진정을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줬다면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분명한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되어졌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그 안에 이제 막 이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막 분명히 깨달으시면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죄거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에부터.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람들은 알 길이 없겠지요.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음욕을 품고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죄는 그것부터 내가 잘못 조준된 타겟에서부터 잘못 조준된 그 마음이 성경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조준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것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을 높였다. 아, 나의 죄를 내가 자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에 그들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겉만 깨끗하면 뭐냐. 속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 이것이 죄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으므로 그것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결과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성령님은 이것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방탕, 우리 안에 있는 외식하는 것들, 불법하는 것들,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는.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어서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말씀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대의 참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끔 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끔 하시거든요.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참다운 길인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말씀만. 그래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지배의 모습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삶의 죄가 깨달아지고 삶의 방향을 받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있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런 성령의 놀라우심이 딱 있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났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런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을 보고 베드로가 이 명령했던 것이 뭐예요? 같이 왔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야,
이들도 성령의 놀라운 일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자. 그래서 그들이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고넬료 가정은 그 세례를 다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고넬료 가정이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좀 기꺼이 결단하고 나갔다는 그런 의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당시에 이 베드로가 설교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가 아니니까 당시에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지금같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이제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지금 같은 그런 어떤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이제 세례의 의미로 지금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으로 부딪혔던 것이 바로 이제 홍해 바다예요. 홍해를 딱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로 지금 의미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끔 하셨고, 또 그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는 거기 따라 들어오다가 홍해가 다시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해서 거기 다 죽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이 건넌 사건, 물벽이 양쪽에 다 세워지고 마른 땅을 딱 건너갔던 그 사건을 세례라고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떤 형식의 어떤 세례가 없었지만 당시에 예수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이것을 세례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그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홍해를 완전히 건넜을 때에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여전히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놓여져 있었지만, 홍해를 건넌 것은 완전히 이제 애굽과 이제 단절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의 어떤 기로의 이 기점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넬료 가정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지금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과거 이전에 애국과 그런 생활, 과거의 세상 속에 살았던 그런 모든 생활, 죄와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생활, 그런 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이 세례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그런 결단과 고백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제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물에 우리를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내 이전의 모습이 죽었단 말이죠.
애굽에 있던 나의 노예 생활, 죄에 얽매였던 그런 삶의 모습이 죽어버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인 거예요. 근데 고넬료 가정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잃었던 삶들, 죄와 허물에 얽매였던 그런 삶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그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갖다가 세례라고 의미하고 있지만, 그 홍해를 건넌 것도, 그 건너게 하신 그 동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싶어서 건넌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니겠어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이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그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뭐 동물도 첫째,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무조건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딱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 6월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출애굽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이 놀라운 6월절 된, 그죠? 6월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또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동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가 넘어갔다. 그죠? 그 6월이잖아요.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 것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무엇을 시행하는 것은 제가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죠? 그 베푸는 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일행은, 그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음이 분명하다. 과거 이전에 애굽에 있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홍해 저편 다시 영원한 삶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이 분명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세례를 한번 베풀려고 세례식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따뜻해지면 한번 할까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받고 싶다. 그럼 오늘 당장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나 오늘 세례 베풀 주십시오. 바로 오늘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 뭐 입교시 6개월씩 입교 받고 고넬료의 가정이 6개월 동안 세례 교육 받았습니다. 성령이 놀라운 내용이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베푸는 거예요. 6개월 1년씩 입교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성경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세례를 그들이 받음으로 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누가 사도행전 10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3번 나온대요. 저도 찾아봤어요. 13번.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호칭이 4번. 주라는 호칭이 1번.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 18번 나온대요. 찾아보니까 18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안에만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것이 18번 나온. 사도행전 10장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에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그 말에 저희 동감합니다. 온통 이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온통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고넬료 가정은 얼마나 큰 감격스럽게 이 세례를 받았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감격하면서 세례를 기쁘게 즐겁게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던 적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온통 다 하나님 이야기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는 삶을 논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온통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병을 받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잘 감당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